이번 2023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이유가 이 고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2000년 전에 그냥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또 예수님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게 있는, 당시의 등장인물만 로마 병정이고 헤롯이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싶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여전히 주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였구나.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그냥 그 당시의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과 회복의 그런 결단이셨구나, 순종이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고 기도하기 쉽지만, 정작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믿음 생활이 주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서 적어도 어느 한순간은, 점점점 더 그 수간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 주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은 어떤 것이 아프셨나?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싶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일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거죠.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배우자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자연스럽게 관심 갖고 물어봐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은 어떤 것이 아프신가?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왜 그런 것을 하셨나? 그게 주님께 어떤 의미였고 그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막 흥미있는 주제가 같지 않습니다. 막 상대방은 그게 너무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일에 온통 생각에 있어서 내가 다음에 이 얘기 해야지, 대화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분주한 사람인 양,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에도 다 그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과 같이 우리가 절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주님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로, 주님이 육신으로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배신이나 외면이나 모욕과 억울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고, 또 주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냥 주위에서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만한 일들을 이렇게 보았다면, 육신의 고난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주님께서 아프셨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정말 그 시간이 고되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고난, 육체적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그 왜 당하셨나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도 아프다, 힘들다 우리가 겪어봐서 그런 주님의 고난을 상상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을수록 더 깊이 와서 그 고난이 공감되지만,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은 누구라도 쉽게 그게 아팠겠다라는 것은 쉽게 공감이 되는데, 왜 아프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거나 그냥 그렇구나, 아프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형은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형벌들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율법에도 사람의 몸을 그렇게 나무에 달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조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과 같은 나무에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는 형태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 로마의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한테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림으로써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했던 채찍질, 이 채찍질이 한번 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면서 심지어 피부 혹은 골격 근육까지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런 채찍질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은 매질을 할 때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더욱 가혹하게 채찍질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당하게 될 십자가형보다 차라리 매를 맞아 죽는 게 더 나으니까. 그만큼 십자가형이 아주 잔혹하고 힘들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보름 정도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도 했고, 심지어 그 옆에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진통제였던 어떤 포도주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서 노심초사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런 질병, 그런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나중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지막까지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빼서, 다시 말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횡격막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숨을 쉴 수 있을 기력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했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충격과 공포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분 앞에 남게 되는 상처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싶어요. 오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였던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사야에서 붙잡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믿음의 타성에 젖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질타하시고 직접적인 예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도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전후에 아하스나 므낫세나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에는 구체적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과 계획과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예언토록 하여 주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기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묘사되어 있는 메시아의 어떤 일, 사명, 하게 될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고 발견되게 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매맞은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이냐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보면, 그리고 그 상황을 실제로 상상해서 참여해서 보면 너무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떠올릴 수 없을 정도만큼 급작하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중심과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고통을 당하심은, 그의 매를 맞으시고 억울하심은 모두가 다 그들의 백성, 곧 우리들을 위하여 당하신, 대신 당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싶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아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연약함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이 아플 때 너무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의 바닥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고난을,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일 때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당할 때,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아프고 재정도 힘들고 모든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프게 되죠. 아플 때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서러움도 더 커집니다. 섭섭함도 더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생각되는 여러 의미와 상황들이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아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근데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아프시고 힘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픔을 묘사되어 있는 걸로만 봐도 너무 섬뜩할처럼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앞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봤던 것처럼 주님의 옆에 곁에 누가 있었나, 그것이 주님 앞에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과 육체적인 아픔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커다란 고난으로 여겨지고 보아지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우리들이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는 정말 커다란 외로움과 아픔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신 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이고 아픔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약속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철저히 혼자서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당하고 계신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이 그게 우리들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하였느냐. 육체의 고통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아픔의 핵심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 주님이 철저히 혼자 하시더라. 그게 주님의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떠올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셨던 그 결과를 우리도 같이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싶어요.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자기의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과 목적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왜 그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미리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와 상황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과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중재하셨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철회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회개의 수준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 보혈의 속죄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께서 당하셨던 아픔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해보고 기도해볼 때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열매처럼 놀라운 믿음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와 열매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그 고난을 마주하고 앞에 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일상의 여러 일들이 분주함이 멀리 떨어졌던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더더 가까워지며 오늘 우리의 삶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해보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그래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지 당연히 다가오는 절기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고난 없이 얼마나 부활의 열매만에 그냥 누리게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아픈 고난만 보느냐, 주님이 하신 일도 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아픔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럴 때에야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시작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주님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고 순간순간 많이 공감하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그곳에서 함께 이제 자라고, 아버지 목회하셨던 가나안 교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여러 상황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가난을 생각하니까 그때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겪었던 통과했던 가난의 과정들이나 교회의 여러 일상의 일들을 떠올릴 때면,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였는지 너무 마음속에 와서 잘 닿아요. 그때는 철이 없었는지 또 어렸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난이나 그런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담임을 하고 개척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런 아픔과 고난이 생생하게 저에게다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때 그 의미구나. 아, 아무 침묵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집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것은 저는 되게 뭐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야, 그게 진짜 은혜였구나.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날마다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적어도 자녀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느끼게 해 주셨으니까 성공하신 거죠. 성공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 아버지 나이가 되고 목회를 하고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나니까, 야, 그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한 거구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조금씩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앞에 보게 되니까,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드리셨던 기도와 그때 부모님이 고난 가운데 행하셨던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도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제 역량이나 제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그리고 오래전에 심겨졌던 기도와 사랑과 순종의 열매들을 지금 내가 먹고 따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집요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냥 대충 두리뭉실한 여러 일들 가운데 여전히 죄가 섞여 있고 여전히 힘든 여러 일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고난에 공감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생명도, 주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가 그 고난과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분이 남게 된 고난의 상처들을 떠올려 보며, 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눴고, 또 하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할 때에야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 이걸 약속으로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아프시고 힘드셨던 것들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더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며 주님,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겪으신 길이고 주님 억울하게 겪으신 일인데, 주님,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작은 우리의 육신의 고난으로도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여러 질고와 아픔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가셨는데, 그 목적과 그 삶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고통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대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죄와 싸워 능히 이기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죄와 싸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십자가에서 사하여졌고 고통을 통하여서 사하여졌다면 주님 오늘 그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가 더 분명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